성가대를 보면은 힘이 나죠. 젊은이들의 노래가 우리를 생기가 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입니다. 레위기서를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구약에서 쓰게 되고 신약에서는 뭡니까? 예배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레위기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완성은 신약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천국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본문 레위기서를 읽었는데 이렇게 해서 제물을 놓고 거기다 불을 살라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에 불을 사르기 때문에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의 방법 화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대지는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아가는 방법 어떻게 나아가느냐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리자 드리는 길. 두 번째는 여기에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을 잡는데도 각을 뜨고 불을 사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일이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들어갑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과 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간구하고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알아도 우리의 기분 따라 환경 따라서 예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줄 알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님 나를 감동하시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일 자체는 벌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어려워요. 듣는 사람들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평생 해보니까 벌 받는 거다. 그래서 벌을 잘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 자, 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반드시 또는 누구든지 해야만 되는 것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체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벌 받는다 그러지만은 아주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벌을 잘 받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대지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드리는 것이다. 그 드리는 것의 이름이 오늘 번제, 화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법을 말씀하신 이 레위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40년간의 일은
역시 제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그 일을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이에요. 레위기는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회막, 이 회막은 성막으로 부르게 되고 오늘날로 이해하자면 예배당입니다. 장소 어디서냐, 즉 회막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식양을 따라서 회막을 만들죠. 물론 천막이에요. 그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거기에 모든 기구들 제목 것을 다 일일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식양대로 회막에서 부르시고, 이제 거기에서 물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 하는 것이 4절부터 계속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거기에 자손들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놓고 제사장은 거기에다 각을 뜬 제물을 벌려놓고 그래. 장작 위에다가 고기를 놓으니까 불고기죠.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은, 자, 불고기의 특징은 중국집에 가서 요리하는 거 보니까 프라이팬이 이렇게 둥그런 판에다 재료를 놓고 이렇게 볶잖아요. 그냥 훌렁 뒤집어지잖아. 그런데 불맛이 들어가요. 거기 불맛. 불고기의 특징은 불로 끄슬림을 받은 이 불맛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요. 불고기. 그렇게 좀 이해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흠량하신다. 하나님은 잡수신다가 아니라 흠량하신답니다. 냄새를 맡으신다. 성도들이 드린 제물을, 그것을 실제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흠량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기 쉬운 성경으로 표현하니까 흠량이지, 하나님이 코라 이렇게 냄새 맡는 건 아니죠.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는, 바로 이것이 표현적으로 볼 때에 불고기를 냄새를 맡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예배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첫째 드리는 것이다. 이 드리는 것을 위해서 몇 가지 성구와 또 찬송을 좀 한 절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회막을 만들 때 그냥 만들겠습니까? 거기에는 금이 들어가고 소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 우리 한국 민족들이 6.25 때 피란 가는 것, 그런 걸 상상해 보면은 6.25 때 피란을 막 폭탄이 터지고 이제 공산당이 그냥 탱크를 몰고 밀려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불난 집처럼 옷도 챙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자다가 잠옷바람에 뛰어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나올 때 6.25 전쟁 같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6.25 때 피란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저의 부모님들은 마차를 끌고
거기다 솥단지를 싣고 장항아기를 싣고 동네 사람까지 태우고 그리고 안성으로 피난을 갔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홍해를 걸을 때 보면은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살림 도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챙기되 오늘 회막을 만든 것을 보면은 애굽에서 벌은 돈을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 금을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활력도 강하고 경제 모든 씀씀이도 미리 준비하고 다 챙겨가지고 나와요. 우리 외출할 때 지갑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6.25 전쟁 때도 공산당이 탱크를 몰고 와도 우리가 다음 내일이나 또 앞으로 살 준비는 다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살기 힘든 것 같지만은 언제나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사는 것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불난 집에서 밤에 뛰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섬길 수 있도록 회막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뭐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건강이잖아요. 건강해야 교회 나와요. 건강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말이죠. 시간. 물론 날도 시간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1년이라는 것도 시간입니다. 기간을 주시고 여유 있게 해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막 다급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준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면에 있어서 첫 번째 대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는 결코 준비되어 있고 충분히 되어 있고 넉넉히 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음의 생활 여유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작스레 생각이 나는 것은 조금 전에 광고도 제가 갑작스러운 광고했습니다. 무슨 광고? 식사 시간을 12시 반으로 해라.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설교 마치기 전 축도하기 전에 식사 준비하는 분들은 나가시더라고.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축도하고 인사하고 넉넉히 가서 그때 불을 켜도 그때 끓여도 전기밥솥은 미리 눌러놨으니까 등 생각해보면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급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저는 성격이 참 일할 때 급해요. 막 급해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뭘 성격이 그렇게 급하냐고 그래. 저는 빨리빨리 저거는 빨리빨리 우리 국민의 특징이 빨리잖아요.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식사도 빨리 먹고 뭘 해야지.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건데 왜 빨리 먹어? 저하고 같이 식사하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은 왜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좀 앉아서 이렇게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먹다가 또 일을 하고 일하다 먹고 막 이러니까 저하고 일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유충현 씨, 이제 앞으로 나하고 일 많이 할 텐데 나 잘못하는 것은 얘기 좀 해줘. 잘못하는 게 뭐냐? 급해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점심시간은 몇 시예요? 집에서 몇 시에 먹어요? 적어도 12시 반이나 1시에 먹잖아요. 이제 1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 1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유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유 있게 준비된 가운데 우리에게 환경을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느냐? 다급하게 했느냐? 오늘 아침에도 황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앉아서 황 기사 운전해 그러고 가는데
목적지가 달라졌어. 차 타실 분들이 벌써 교회 와 있대. 돌다리 사거리입니다. 거기선 유턴을 하면 안 돼.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황 권사 돌려. 황 권사님 범진범주대 신호를 잘 지키거든. 아 돌려. 급작스럽게 시키니까 제대로 돌아갑니까? 저 같으면 그냥 확 잡아 돌려가지고 오는데 제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쏜살같이 달리냐고. 아 기왕 쏜살같이 달려야지. 조급하면 안 되는 거야. 여유 있게 얼마든지 돌아가서 저쪽 돌아서 와도 되는데 여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심시간에 다급하게 달려내려가지 말고 음식 준비하는 분들도 12시 10분이나 20분쯤 내려가. 그래서 물 끓이고 그때 천천히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식당에 앉아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성경 몇 장 읽어왔는지 보고도 받고 여유 있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해주었어요. 자, 성구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냐? 우리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어떻게 드리느냐? 로마서 12장은 암송을 해서 잘 알 거예요. 화면 나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어 있고 여유가 있고 나올 때 모든 걸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6.25 때 피란도 준비해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바보예요. 내일 먹을 양식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시간과 건강과 모든 걸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여유가 있게 준비해서 토요일부터, 요즘에는 토요일이 또 공휴일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식교인들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들은 더욱 좋아요. 토요일날 다 준비하고 주일날 행사했으면 미리미리 다 축의금 보낼 거 있으면 안 믿는 사람 축의금 있잖아요. 다 미리 보내. 요즘은 또 그냥 전화로 텔레뱅킹으로 또 핸드폰으로 하더라고. 난 못해. 핸드폰으로 하든지 집에서 폰으로도 이게 안 되더라고. 은행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하든지 말든지 미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여유 있게. 우리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래 하나 부르고 지나갑시다. 찬송가 575장인데 길어요. 이게 1절만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이 노래 한번 부르고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우리가 받은 시간과 건강, 생로병사에 보면은 끝내는 병들잖아요. 병든 몸이라도 이제까지 젊을 때 시절을 복을 주셔서 살았으니 남은 인생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유를 주셨습니다. 저급할 거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읽었는데 에베소 5장 2절에서 다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드림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에베소 5장 2절 화면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안 읽어요? 제가 읽으니까 저는 안 읽고 여러분만.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이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칼빈의 5대 결의를 공부해 보면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 헌금 설교하지 말아요. 그것은 복받지 못하도록 복기를 막아주세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칼빈 5대 결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게 되면 택한 백성들은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게 무슨 은혜냐면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은혜 자체도 은혜라는 이름이 거저 공짜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베푸실 때에 받는 사람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자 믿는 사람의 마음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무엇을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1000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10,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나올지라도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인자와 착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 인애, 사랑. 너희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걸려 그리고 거슬리고 이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따지거나 시험 들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신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드릴까 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이에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하지 못해서 몸살을 내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목회의 사명이 있어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겁니다.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 중에는 소원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시옵소서의 중심의 마음은 뭘까요?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신자들의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속에서는 드리려고 달라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시옵소서는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바치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이거예요. 제가 외치고 설교로서 막 여러분들에게 침을 튀기면서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 오늘은 주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있는 이 원문 자체가요, 올리다, 드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목인데, 자, 금방 한 말씀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첫째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종과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자,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 레위기서는 번제, 화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순종이 들어가고 여기에 헌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반대는 물론 불순종, 불잘 붙이면 되겠죠. 그걸 부정적 사고방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이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면은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 이 사람이 이제 긍정적, 우리가 행하는 것이 참 긍정적이 돼야 서로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 순종과 헌신인데 이것이 빠진 반대로 불순종과 나를 챙기기 위해서 헌신을 싫어하고 몸을 챙길 때 이게 불편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고, 머물러 있다는 자체는 다른 사람은 나아가는데 내가 서 있으면은 퇴보나 같은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은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처지는 거죠. 순종과 헌신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제 물론 죄물을 바치어서 번제 드린다는 것은 올라간다 하는 게 있습니까? 올라간다. 이제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이 안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번제에 대한 실천적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을 잡아 바치라 그럴 때는 얼마든지 되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이건 레위기서에서 말한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받아들인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우리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또 아들을 드리냐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이건 부정적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속에 순종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복한 드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들,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이라도 바치라고 하니까 순종의 마음이 생긴 거죠. 이 마음이 복받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생각하고 설교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순종이다. 되어지는 모든 일에는 순종이다. 그래서 맨으로 순종하면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꼭 성탄 때더라고요. 성탄이 되면은 저 어려서부터 그래요. 성탄 때 되면은 꼭 시험에 들어와 가지고 저는 조금에서부터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됐어요. 뭐 시골에서 뭐 교사 누가 있어요. 중학교만 가도 벌써 교사를 시켜요. 또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시험을 주게 해요. 받게 해요. 근데 시험을 받을 때마다 보면은 성탄 때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성탄 때도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순종인데 이 순종을 생각하면은 이 모든 어려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이 빛이 좀 보여요. 첫째는
내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욕심에 의해서 무엇을 요구하게 되고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줬으면 그 욕심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성탄 때 축도하기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종랑이를 딱 볼 때 제가 주일날도 잠만 푹 자고 예배드리러 안 나오는데 그 얼굴을 딱 볼 때 제가 아마 종랑이를 만나고부터 설교 때마다 종랑이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 내 마음에 푸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내 욕심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인도해서 1년 내내 안 나오고 있더라도 한 번만 나와주면 그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걸 볼 때 이것도 욕심이더라고요.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성도들을 기대하느냐, 이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러나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번제의 내용을 기왕 레위기서를 읽었으니까 신약을 읽은다 그랬는데 주보에 보면은 에베소서가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야 이게 맞아요. 구약의 완성이 신약인데 완성된 신약만 가지고 안 돼요. 구약에서 어떻게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구약과 신약을 항상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8절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재림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레위기서를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과 그리고 온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림이 없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강조하게 되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360개 이상의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우리가 행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감동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수시로 마음이 변해요. 조석변이라 그러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다 인간이 그래요.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누굴 만남에 따라서 무슨 얘기를 들으므로 그 일을 취소하고 싶기도 하고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시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성령님 나를 감동해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감동이라는 자체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처럼 자기 생활 속에 접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연 계시라 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일찍 나오셨어요. 그래 그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아유 나는 가족의 시험을 너무 받아요. 마누라 시험 받는다는 얘기지. 안 믿으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그 마음은 일정 때 총칼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분은. 내가 집에 가봤거든. 너무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런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분도 늦게 신앙생활을 한 분이에요. 젊어서부터 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나올까가 기적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시험을 당할 때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생각도 너무나도 많이 들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교회에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대지는 성령님께 구하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계적이 아니라 감동적으로 성경의 저자들처럼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계시예요. 이 계시의 말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환경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간 계시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첫째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드리는 겁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구하시기를